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업과의 전쟁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인 작은 문제로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명절을 지냈지만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서 형제와 형제가 또한 형제와 부모가 다투는 일이 이제는 기사거리도 되지 않고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당연하거니와 대기업은 작은 기업을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툼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래서 거긴 갈등, 미움,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도덕에서 배운 대로 평화라면 좋을 텐데, 화목하면 좋을 텐데,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것은 그러한 단어들은 교과서에서 배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가게 되면 정글의 법칙에 적용되어서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이용해서 다 잡아 삼킬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미움의 원망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정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정욕이란 말을 딱 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원망도 없는데, 이 정욕이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싸움도 나타나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원망도 일어나게 되고 시기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중점을 둬요. 남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기쁨, 좀 더 넓히면 내 가정의 기쁨,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내가 모아서 우리 자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종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불건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 중요한 게 아니야, 나만 되면 되는 거야. 그 결과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식구들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특별히 정욕은 소유와 탐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힘이, 인간의 가장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하게 됩니다. 왜? 돈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어지고 모든 결정적인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에 흔들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뭐 결정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돈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헌신도 돈에 따라, 모든 결정도 돈에 따라, 내 미래도 돈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아니에요. 돈에 따라, 우리는 돈의 향방에 따라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철저한 은혜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주님을 위해 내가 고민하고, 이거 주님 때문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애달지는 않아요. 돈에 대해서는 막 부글부글 떠오르는 거 있지만 복음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째갑고 눈물이 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목하신 것 때문이지, 남들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목적은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죄로 다스렸던 옛자가 죽는 거예요. 옛자를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 난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우린 여전히 새 자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다 물질에 따라, 우리의 판단은 다 세상에 따라, 우리의 모든 판단은 내 의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는 그래서 이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가요. 그래서 정욕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해서 다툼, 시기, 원망, 좌절, 비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것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장년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환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병원에 보내지 않잖아요. 한국은 정신병원에 보내. 안 된다. 그러면 병명 체크해. 정신병원 갔다 오고 안 돼.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갑니다. 수시로 가요. 수시로. 정신병원을 수시로 가요. 상담하고. 학교에서 이게 총기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하나에 딱 죽으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원으로 가라고 학교에서 진로를 해요. 다 갔다 오라고. 상담을 해요. 이렇게. 얼마나 슬펐니, 뭐 했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은 큰일 나요. 우리 애는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꽉꽉 차여 있어요. 그래서 어른도 우울증이 많고 어른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은 어른들의 질병이 어덜 차일드. 성인 아이가 많은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예요. 아직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가 쓴 데는 똑같아. 어릴 때 내 고집대로한 게 똑같은 나이가 먹었는데 놀랍죠. 안 고쳐져.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똑같아. 어덜 차일드에서 가장 많은 것이지. 그만큼 늘린 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상 비교되며 살아. 늘상 내가 좀 더 멀어야 됐고 늘상 그를 바라보며 미워했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 개인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것이. 현실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내가 욕심을 많이 냈는데 얻지 못해. 내가 그거 얻으려고 남들도 죽이고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아닌데 그냥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탁 죽여버려. 나쁜 사람을 내가 만들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좀 더 돋보이기 위해 사는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아무 취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을 남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고 남들 해를 끼치면 나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내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데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면 절대 얻어지는 게 없어요. 나도 상처받고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상처받고 계속 상처가 이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고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 하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만 내가 미워하고 자기가 없어져야만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런 모독을 시키는 어떤 일이 있든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잘 되는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도 온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도 변화시킨다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욕구를 채우려고 세상의 방법을 동연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산 것 같은데 얻어진 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인정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사람들 인정받고 세상 기준에 따라 그에게 그 누구에게 그 모임에 그것에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고 바로 그 방법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역대상 16장 1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뭘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가장 억울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을 구하라. 내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구해야지. 그러면 너도 상처받고 그도 상처받고 이기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한들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의 능력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거든, 정말 소원이 있거든, 그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제거시키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비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어요. 아,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렇게 주여 3초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아니, 3번이나 기도해. 3번. 3번이 왜 3세판이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은.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은 3세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여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문화에 따라 그래, 3번이면 역사하신다. 3세판 이겨야 되니까 3세판 중.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일까요? 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주소가 틀렸다. 주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미자립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인근에 죽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앞에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주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이것이 힘이 있는 기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 내 입에서 내 삶 가운데 물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하는 한마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힘든데 위로하는 한마디, 위로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격려의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힘이 아닌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도 안 되고 저 문제도 자녀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불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사업도 안 되는 거, 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계가 딱 왔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힘을 위해 간절히 맨날 하니까 땅을 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한탄의 기도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가. 아주 그냥 기도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입신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힘이 임하니까 그곳에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확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 말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만 있으면 돼. 하늘의 힘, 하늘의 힘, 하늘의 힘. 주님이 보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의 힘이 나타나 주님을 도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하늘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하늘의 힘이 물꼬를 바뀌고, 그 하늘의 힘이 역사를 달라지게 하고, 그 하늘의 힘이 기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기도를 했나 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문제도 생겨 뒤집어지고 해야 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사업도 잘 돼. 그래서 주님,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덜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포가 좀 빠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주님을 찾더니, 그때 내 앞에서 분명 그랬거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해 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다. 분명히 그 부부가 나한테 그랬어. 근데 너무 잘 돼. 멀리 멀리 갔더니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브레이크를 하나님 좀 걸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농담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국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이 임하면 길이 열려요.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이에요. 그 바다에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 없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예외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예외 없단 말입니다. 초신자냐 길신자 그거 예외 없는 거예요. 직분이 높으냐 낮으냐 그거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빠질 사람 아무도 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어떤 문제든 장녀 양육이든 가정의 문제든 등등의 모든 문제 그것이 부족하거든 뭐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넘치고 넘치게 주실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뭐하라? 오직 믿음으로. 뭐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반짝 정신을 차려야 돼. 할렐루야.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반짝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곧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똑같은 말씀이 믿음으로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게 확 와닿고 나를 막 할렐루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또 떠서 저한테 이렇게 끄덕끄덕해서 듣고 있다고 사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그냥 앞에서 막 그러는데 성도들이 이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스크도 쓴 데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하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다는 내가 얘기하는데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집에 가실 때 하시고 끄덕끄덕 이렇게 할래. 할렐루야. 그렇지 이렇게 입으로 그래 하세요. 응?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강력하게 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 나를 흥분시키는 그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읽고 계속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 이렇게요. 죽은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딱 받았으면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주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자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문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당신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만큼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온 힘을 갖고 계신 아버지.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일개의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천사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라는 게 앞에 단어가 아니라 믿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최고의 슬픈 현실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은 기도였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요즘에 잃어버렸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29년 전인가, 이제 내년 2월이면 30년이에요. 신대원 입학할 때. 갈 때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신대원 지하에 딱 가면 수업 전에 1시간 전에 가면 매미 소리가 계속, 신대원 예배실이 꽉 차. 교수도 앞에 있고 신학생들이 눈물로 막 기도해. 가슴 맺히며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왔어요. 저도 앞에 앉아있으면 기도가 돼. 얼마나 기도를 세게 계속 기도해. 수업 전까지 막 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속 1시간 기도하고 수업 들어가면 다시 수업 전에 과대표가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30년 전에 통성으로 기도해. 다시 그리고 나서 딱 맞추면 교수님이 이제 체크를 해. 아, 누구도 이름 부르고 수업을 시작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친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선배도 있어서 이제 학교도 이제 가게 되면 늘 하는 얘기. 요즘도 뭐 말하지 마, 탕목사 말하지 마.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아요. 다 압니다. 신학생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의 다름을 믿습니다. 다를 것이다. 확인 안 하는 것은 신대원장한테 확인 안 하는 것은 아플까 봐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싹 줄었어요. 기도의 불이 다 한국교회가 다 꺼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고상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무 그럴 거 없어. 옛날 다 해본 거야. 아주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고 막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박물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적, 역사, 성령, 충만, 은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박물관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현실은 찾기 힘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박물관에 가서 그랬던 게 있었구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구나, 아니면 성령 충만함도 있었구나, 이야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날이 올지 몰라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가 하늘의 힘을 나에게 가져오는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이 그의 예수님에게 또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늘의 힘이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며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며 여러분들을 후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랍게 부흥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늘의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